10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우리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다같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누구야? 빨리 깨워. 안 일어난다고? 밖으로 쫓아내. 가려면 집에 가서 자. 우리가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믿어집니까? 똑같은 말입니까?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믿어집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집니까? 믿습니다로 계속 가시네.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 저는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야 천국이 있으니까 믿어 그러잖아요. 천국이 있으니까 믿어.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안 믿어지지만 믿어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제 믿습니다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믿어지는 건 내가 믿어진다라고 하는 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 또 써보겠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좀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니면 믿어집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혹은 믿어집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고 또 믿어지고 그다음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상급도 주시고 영광으로 나에게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성경의 많은 서신서에 보면 너희가 게으르지 말라, 나태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를 누구한테 했냐면 교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게으르지 말라, 나태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안 게으른데 가서 야,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막 충성하고 땀을 흘리며 힘을 다하여 열심히 살고 있는 자들에게 나태하지 말라 이 말씀 안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 교회에 아니면 그 개인에게 게으르고 나태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태하지 마, 게으르지 마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왜 게으르고 왜 나태해지는 그런 삶이 될까? 반대말로 왜 우리는 열심이라고 하는 요 열심을 내지 못할까?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아니면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잘 보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 온갖 곳곳마다 다 이렇게 있어. 다 있어. 그 저희 집 앞에 이렇게 보면 그 사거리에 보면 지하도가 있는데 그 지하도에 한 10시쯤인가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10시쯤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하도에 예쁘게 옷 입고 옷 정리 잘하고 머리 말끔하게 하고 그 여호와의 증인들 파수대 이렇게 딱 세워놓고 다소곳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10시에 가서 이번 주 주일에 말씀에 뭐였어요? 주제가 또 이틀 지나니까 잊어버리잖아요. 내 증인이 되란데 뭐 증인이 되든지 말든지 뭐 증인이 되라고 했는지 말했는지도 잘 모를 만큼 희미해진 기억이잖아요. 막 1박 2일 갔다 오니까 막 정신이 막 육체도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직분자 세미나를 하고 온 건지 막 등산을 하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육체가 너무 피곤해. 근데 뭐 하다 그랬냐? 막 그 저녁에 매일 저녁에 10시만 되면 가서 파수대처럼 이렇게 서 있어. 걔네들이 복음을 받아들인지 말든지 불신자들이 말든지 가서 그렇게 서 있어. 예? 호떡 전도하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찬양 전도하는 것도 우리는 막 기뻐서 하잖아요. 그러죠? 네. 아닌 것 같아도 그냥 이렇게 해서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받으시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막 기쁘고 감사하고 막 충만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매일 가서 매일 저녁 10시만 되면 바수대처럼 그렇게 딱 서서 그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전하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목사가 맨날 가서 전도만 하라 그런다고. 목사가 시도 때도 없고 우리 가정에 가서 우리 남편 언제 이렇게 돌보고 애들 언제 돌보고 이러냐고 그런 말씀 안 하실 거잖아요. 아내가 있어봐, 자식이 있어봐. 맨날 8시 반만 되면 잠자는데 그리고 막 6시, 7시에 일어나는데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을 자는 거야? 막 12시간을 자요. 하루에 12시간. 그런 아들을 보면서 그래, 희망이 있어. 그렇게 소망이 있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안 붙잡아 주시면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야, 뭐 하는 거야? 살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제 내년이면 곧 중3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막 이런 마음들 막 이렇게. 대박. 그런 자식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 자식 네가 그대로 목도할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막 열심을 내는 자들이 세상 종교 때문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고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내게 영광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왜 게으르고 나태하며 열심과 전혀 열심은 내긴 내지만 간혹 그 열심이 왜 나오지 않을까? 성경에는 열심을 내라 말씀하시잖아요. 충성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늘 딜레마예요.
아마 여러분 안에서도 그게 딜레마가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서도 우리 뭐 주일날 담아서 막 이렇게 앞에 서서 막 찬양 인도하고 뭐 해보지만 아마 그들이 한 주간 이렇게 살면서 그들에게도 딜레마가 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지 안 믿는지, 얼마만큼 믿는지, 얼마만큼 또한 믿어지는지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게 딜레마예요. 딜레마. 그런데 가장 행복할 때가, 여러분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간증 언제예요? 간증. 어제 그 인도 선교사님이랑 만나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어떤 한 목사님의 간증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경주라고 그랬나 어디라고 그랬나 하여간 거기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지금 17년인가 18년인가 뭐 그렇게 목회를 이제 계속 해오셨다라고 그러는데 하시면서 그 당신이 있는 그 건물이 6층짜리 건물인데 그 6층짜리 건물에서 몇 층을 썼나 하여간 썼는데 그 건물 자체가 경매로 다 넘어가 버렸대요. 그게 한 26억짜리인가 그렇게 됐었는데 그게 다 경매로 넘어갔대요. 그게 다 경매로 넘어가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교회가 나가야 되는데 이거 한 푼도 못 받고 이렇게 나가게 생겼는데, 그래서 경매로 나간 거를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은행에 찾아갔대요. 저도 이제 자세히 어떻게 경매가 처리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들은 것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26억짜리인데 그게 이제 낙찰이 한번 되면서 22억인가 80%면 얼마예요? 26억에 80%? 한 22억 8천 정도 되는구나. 한 22억 되는구나. 한 번 유찰이 됐구나. 한 번 유찰이 돼서 그렇게 22억이 됐는데 그 22억이 된 것을 받으려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교인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은행에 가셨대요. 은행에 가갖고 우리가 이거 할 거니까 나를 믿고 이 건물을 나에게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은행은 손해보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갖고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그 22억에 이렇게 그 80%인가 85%를 은행에서 22억에 85%를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 22억에 85%면 얼마예요? 뭐요? 18억 19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정도 해주고 이제 몇 억이 남은 거예요? 3억 정도 4억 정도 남은 거죠. 그 남은 거는 그 교인들 가운데서 집이 있는데 그 두 가정이 딱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담보로 해갖고 대출을 또 받았대요. 대출을 받았는데 그래서 6억짜리가 다 6억이란다. 26억을 22억에 낙찰을 받아서 그거를 다 처리를 한 거예요. 은행에서 18억에서 19억, 그리고 이제 교인들 가운데서 3억 정도 4억 정도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했는데 6억짜리니까 아니 6억이란다 자꾸 6층짜리래요. 6층짜리인데 교인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1층과 2층은 교회로 다 쓰자. 그리고 맨 꼭대기는 사택으로 쓰자. 그러면 몇 층이 남은 거예요? 몇 층이 남은 거예요? 3, 4, 5층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이 3, 4, 5층이 다 원룸이라는 거죠. 월세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몇 세대가 된다고 그러더라? 몇 세대 된다고 그랬어요, 전사님? 한 25세대. 25세대에서 이렇게 하고 월세를 다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출 받은 거랑 그 다음에 교인들 대출 받은 거랑 요 월세 내갖고 다 이렇게 대고도 남는 데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직접 이렇게 들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할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라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뭘 좋아하냐면 그런 간증 좋아한다고요. 안 좋아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좋아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나도 좋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해볼까? 야, 그렇게 되면 좋겠다. 교회가 1, 2층으로 쓰고 1, 2층으로 쓰니까
150평 정도 된다는 거예요. 1, 2층 쓰니까. 그러면 한 층이 얼마인 거야? 한 70평 되는 거야? 80평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3, 4, 5층 다 월세로 쓰고 뭐 이렇게 월세로 해갖고 다 받고 그 월세 다 갚아나가고 물질에 전혀 지장 없이 그렇게 그전에는 한 층만 쓰고 있었는데 그 한 층만 뻔하 1, 2층 다 쓰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요 순간은 요것을 이제 간증을 이제 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간증을 하시던데 잠깐 이렇게 하시면서 그 간증을 하시던데 요거를 대출을 받아서 요거를 교회 건물로 쓰고 월세를 받고 대출을 갚아가고 물질에 어려움 없는 거 요런 것들 요것에 대한 행복과 기쁨은 얼마 갈까요? 며칠 갈 것 같아요? 일주일 엄청 오래 가는데? 막 조혜겸이요 학교를 이렇게 조혜겸 또 이거 조혜겸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그냥 듣고 끝내세요. 조혜겸이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배치고사를 봤대요. 배치고사를 봤는데 배치고사에 몇 점 만점이더라? 한 400점 만점이었나? 450점 만점이었나?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점수를 받았는데 점수를 딱 봤더니 목사님 제가요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지 몰랐어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직전까지 너 바닥이다. 너 정말 못하는 애다. 근데 안 들리는 거야. 그랬더니 정말 고등학교를 봤는데 배치고사를 봤는데 얘가 몇 점을 받았냐? 190점 받았대요. 190점. 190점 받았고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내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어요. 제가 거기 안에서 거의 꼴찌더라고요. 꼴찌. 그 배치고사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1회 모의고사를 봤대요. 1회 모의고사. 1회 모의고사를 봐서 몇 점이 나왔냐면 240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꼴찌인 거예요. 이 점수는 거기에서 안 나온대요, 애들이. 이 점수는 나오는 점수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막 미치는 거예요. 애가 막 욕심은 많은데 이제 그 어떤 욕심보다 어떤 욕심이 있냐면 그 친구 하나가 있는데 친구 하나가 어떤 얘기를 계속 했냐면 나 예수 믿는 애들 너무너무 싫어.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한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계속 했고 나 신뢰하지 않아. 예수 믿는 애들 너무너무 싫어. 그래서 조혜겸한테도 이게 이제 눈 아래로 깔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할 때 지금도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예수 믿는 애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게 뭐 그 녀석한테 얼마만큼 다가왔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마인드를 가지고 갔어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아까 열심에 대해서도 말을 했지만 그 자리가 우리 주일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무슨 말씀이셨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 말은 그냥 예루살렘인 거예요. 온 유대고요.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땅끝이라고 하는 말을 보통 갈릴리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냐에 다른 거죠. 예루살렘을 우리나라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유대라고 하는 것을 이 아시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차츰차츰 영역을 넓혀서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일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박 2일이 너무 긴 거야. 예루살렘을 뭐라고 그랬죠? 그냥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우리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여하튼 네가 있는 그 가정들, 네가 있는 우리가 있는 여러분이 있는 회사들, 그리고 교제하지 않는 그런 영역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회에 있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아야 된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을 계속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건 과거에 선교사로 갔었을 때 중국어를 배워야 될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어를 배우려면 막 14시간 막 15시간 빨리 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빨리 해서 하나님께 사역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공부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하루에 14시간씩 15시간씩 그렇게 중국어만 계속 매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영혼이요 계속 다운돼요.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 봤었던 시간, 기도했었던 시간들이 계속 다운되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지 않아요. 영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한 2, 3개월 지나고 나니까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 영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이것 때문에 내 영혼이 내 영성이 자꾸 떨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네 직분 감당은 성경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 그 부분들이 있지만 네가 지금 감당해야 될 직분 감당은 이 자리에서 언어 공부하는 거다. 그러면서 해방되기 시작했어요. 내 영혼이. 지금 내가 직분 감당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언제 맡겨주든 아니면 복음을 언제 전하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 동안 언어 공부하는 거다. 그러면서 비록 내 영성이 자꾸 다운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감당인 것을 알고 열심을 다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체험했기 때문에 그때 생각이 나서 네가 그 자리에서 직분 감당하는 건 뭐 그 자리에서 뭐 성경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면서 네 자리에서 최선 다하는 것이 지금 직분 감당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준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일회고사 봤던 240점 이렇게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상담을 한번 이렇게 전체 학부모들이 다 가서 이제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 얘기 안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요 점수는 지금 점수 아니라고 3년 뒤에가 진짜 점수라고 별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제가 뭐 요거에 신경 쓰지 않지만 그런데 언제냐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그 메시지가 왔어요. 막 사진이 왔어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갖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친구가 자기를 핍박하던 친구가 자기한테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메시지가 한 요 메시지 한 두 장짜리인가 요 한 장짜리인가 정도 되는데 내용은 간략해요. 나 지금까지 예수 믿는 애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애들 다 이상하게 봤다. 왜냐하면 걔 눈에는 다 이상한 거예요. 애들이 다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다 이상해요. 걔 눈에는. 그래서 나도 네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랬을 때 나도 이상하게 봤다. 그리고 네가 예수를 말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얘기하면 나 너를 싫어하고 그렇게 이제 걔 입으로 말려면 그냥 핍박한 거죠. 싫어한 거죠. 마음 안에서 걔를 놓기 싫은 거죠. 그래서 막 그렇게 봤는데 너를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너는 진짜 걔 말에 의하면 리얼 크리스찬이다. 너는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구나. 그래서 나는 너를 존경하게 됐다. 존중하게 됐다. 이렇게 변해갖고 그게 막 기뻐갖고 그거를 찍어갖고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이렇게 앞절에는 한 두세 문장이 있는데 나 너 싫어했다. 나 너 미워했다. 나는 크리스찬 애들 정상적으로 안 봤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후반부는 네가 정말 크리스찬이다. 네가 정말 예수 믿는 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해갖고 근데 그 친구가 이게 예겸이가 나한테 이렇게 보내준 그 메시지를 보면서 내 영혼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지금은 토요일날 찬양전도 안 나가고 뭐 하는 거야 너?
이렇게 되기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이거를 보면서 이놈이 그 안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래도 그 한 친구가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믿는 애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 믿는 애들 가운데서 정말 이런 애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 시각, 그 관점을 내가 바꿨다. 내가 바뀌어졌다. 너 때문에. 너의 크리스찬의 진정한 그 모습 때문에 내가 바뀌어졌어. 이 말에 걔가 너무 기뻐하고 그 사진을 보낸 거예요.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친구가 변화될 수 있는 일에 자기가 사용받은 것이 너무나 기뻐하고 그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그 메시지를 보내면서 목사님, 나요 점수 올랐어요. 너무 기뻐하고, 이게 언제 그랬더라? 저녁에 왔어요. 꼭 잘 때 되면 전화를 해. 한 11시나 12시쯤 되면 저는 피곤해서 자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돼요? 콜렉트 콜로 전화해갖고, 목사님 이번 주에 뭐가 있는데 오시겠습니까? 그래요, 갈게. 그러고 그냥 끊으면 되는데, 목사님 오늘 이번에 모의고사 봤는데요, 모의고사 점수가 100점 올랐어요. 그래갖고 340점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가 기뻐하고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서 지 점수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 알았어. 전화 받고 100점 올랐어? 그러면 이때 요 점수 190점 맞았는지 240점 맞았는지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몇 점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통 내가 알기로는 한 400점이 한 만점으로 알고 있었는데 100점이나 올랐으면 과거에는 도대체 몇 점을 받고 있었던 거야. 이러면서 마음이 되게 의아한 거죠. 100점이나 올랐어? 이게 기쁜 건지 아니면 내가 이게 얼마나 점수를 받고 있었던 거야 지금까지.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100점 받았다라고 하는 그 100점의 점수,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기쁜 거, 감사한 거, 행복한 거 얼마나 가냐 이 말이에요. 예? 이놈이 100점 맞아갖고 기뻐하는 거 몇 초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합격해갖고 합격증 받아왔더라고요. 합격증 받아갖고 3초, 우와! 끝나더라고요. 3초 지나니까 끝나더라고요. 예? 여러분, 요 간증이요, 6층짜리 요거 받은 요 간증 몇 초 갈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교회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교인이 300명, 400명 됐어. 얼마나 기쁠 것 같아? 그 기쁨이 얼마만큼 갈 것 같냐? 그래서 제가 주님께 한 하루 갈라나요? 이틀 갈라나요? 교회 재정이 몇 억씩 막 돼. 그 몇 억 되는 그 재정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이 얼마 갈 것 같냐? 예? 그거 주님께서 그때 진단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 하루도 안 가는 거예요. 그 기쁨, 세상에 재정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이 땅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건물 얻은 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에요. 어떤 승진을 했네, 무슨 대학에 합격을 했네, 그거 단 얼마 갈려나? 저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루 가서, 1시간 가서 그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요 간증을 좋아하지요. 목사들도 요 간증을 좋아해요. 그래서 요 간증자들을 계속 올리죠. 이렇게 간증하기를. 질병으로 치유받은 거, 이거 때문에 기뻐서 이렇게 하라 해서 질병으로 치유받은 사람들, 그리고 물질의 문제로 말미암아 가난했었는데 물질의 염려에서 해방된 것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다, 건강케 하시는 복을 주셨다, 아니면 승진케 하시는 그 복을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 그런 간증들이 계속 올라와. 그런데 우리의 간증은요,
이 세상의 것을 얼마만큼 소유했느냐, 얼마만큼 가졌느냐로 말미암아 열심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행복은 어디 있냐면 물질에서 아니면 가난해서 어떤 질병에서 해방받은 것, 그런 기쁨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뻐하라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기뻐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들. 여러분 왜 힘들어해요? 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아니면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까? 어떤 영성, 영적인 감각보다 보여지는 요 물질에 해방된 사람들의 모습, 질병에 해방된 사람들의 모습, 요거는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그림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그림자, 하늘이 있다, 천국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에 대한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림자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실상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목과 관점 자체가 자꾸 여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여기에서 벗어나야 우리의 영성은 살아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세가족 교육을 할 때 보통 1, 2과에 나오는 것이 영이 영과 혼과 육에 대한 기능을 할 때 육의 기능은 먹고 마시고 자는 거, 쉬는 거,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사는 거. 혼의 기능은 뭐예요? 배우고자 하는 거, 뭔가 더 내 안에 막 채우고자 하는 거, 배워서. 그리고 감성적인 것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어떤 자기의 감각들, 마음의 감각들, 그리고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결정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 이것이 혼의 기능이었다면 영의 기능은 뭐였어요? 영의 기능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 혼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한번 진단해 보세요. 간증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 명예 박사 누가 어디에 막 지위에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명예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혼적인 사람이에요. 예? 우리 애들 세미나 갔을 때 세미나 가면 막 그 안에서 이거 모임에 관심 있어서 세미나 간 거예요? 아니죠. 우리 애들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 놀러 가려고. 그렇잖아요. 조혜성 세미나 가자 그랬더니 조혜성이 또 너 나쁜 얘기해서 미안해? 이런 게 좀 단련이 돼봐? 네? 목사 아들이라 어쩔 수 없어. 근데 세미나를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세미나 하면 집회하는 줄 알고. 계속 그 얘기를 안 했어요. 놀러 간다고 얘기 안 했어요. 노는 게 주 목적이라고 안 했어요. 세미나 하는 줄 알고 세미나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어딘 거야, 영? 어딘 거야? 육의 기능은 시기를 원한다면, 놀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혼은 어떤 명예에 대한 것들을 자꾸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가장 기쁜 건 뭐냐면 우리는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영적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왜 갈급하냐면, 왜 답답하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답답하고 왜 갈급함이 있냐면 아직 영성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라인까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이유는 우리의 영성을 깨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생명 되신 그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정말 사모해서 읽어요? 아니면 직분자기 때문에 읽어요? 아니면 보고서에 올리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까? 그래도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읽어야지 직분자인데 아니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1절까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말씀으로 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말씀을 상고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 목적인데 너희가 사랑한다라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 앞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 사랑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살피고 계시잖아요. 사랑해서 가고 있는지 가끔 이렇게 가정에 보면 저희 사모를 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아내에 대한 역할들에 대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냥 가정 주부로서 사시는 분들 정말 힘들고 어렵겠다. 몰라요. 또 저마다 또 다르니까 가정 주부들도 저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남편 출근하고 나면 카페에 모여갖고 막 이렇게 막 수다 떨고 있는 막 자기네들끼리 모여갖고 무슨 게임 하고 있더라고요. 또 맥도날드나 이렇게 패스트푸드점이나 이렇게 레스토랑 카페에 가고 자기네들 남편은 죽으라고 일하고 있는데 애는 그냥 이렇게 그냥 던져주고 이렇게 학교에다 던져주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또 이렇게 하는 그런 가정주부들도 있어서 천편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그 가정주부의 삶을 보면 남편 이렇게 섬기고 자녀들 섬기고 온갖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들기까지 자기를 위한 시간이 없어. 자기를 위한. 자기를 위한 시간이. 그렇게 막 남편을 섬기고 자기 자녀를 섬기면서 평생을 살아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뭐 하다가 그러고 갔나. 근데 그 헌신을 하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막 수고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감정이 좋을 때는 마음이 좋을 때는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 감정이 기뻐서 감사해서 이렇게 해나가지만 자기의 장래가 안 보이고 자기의 미래가 안 보이고 내가 왜 지금 이 남편을 위해서 설거지를 해야 돼? 내가 왜 자녀를 위해서 이 빨래를 해고 있는 거야? 나도 내가 중요하고 나도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자괴감이 들고 내가 싫어. 그런 모습들이 아마 아내분들 가운데서는 있을 거라. 막 기쁘고 감사할 때는 그게 잘 될 것이지만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렵고 힘든데 그런 모습이 있을 때는 내가 뭐 때문에 이럴 때가 있을 것이라. 그런데 성경은요 계속 사랑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고 그러니까 그 간극 가운데서 괴롭고 힘든 거잖아요. 나도 나를 위해서 살고 싶고 나도 정말 내 삶을 한번 누려보고 싶고 그런데 불구하고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이 딱 박아놓고 이게 사랑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다가 딱 박아놓고 성경은 계속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섬겨라. 네 마음을 다해서 섬겨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말씀하고 계시니 나의 삶과 내 처지와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간극 가운데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거든요. 이거 순종하려니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리고 순종 안 하자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한 사람이 그렇게 안 살려니 또 자기 자신이 너무 괴롭고 그렇게 순종하려니 힘들고 순종하려니 자기 자신이 괴롭고 그것 가운데서 지금 막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닙니까? 과거에 뭐 했습니까? 과거에는요 막 순종했어요. 순종.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라고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순종했어요. 순종해야 네 영혼이 복이야.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내 생각이 어떻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떻든 그거 다 내려놓지도 않았겠지만 다 내려놓을 수도 없었겠지만
여하튼 순종하라고 그래서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한테 갑자기 야 사랑으로 순종해. 옛날에는 네 감정, 네 지식, 네 경험 이것들 다 내려놔. 네 거 내려놔. 네 거 내려놓고 순종하라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죠. 지금 우리가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할 때, 직분자 세미나 때 이런 말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 알고 직분은 알고 교회론 알고 있어. 지금 요 뿌리를 하나님께서 요 뿌리 하나님의 의도에서 교회론이라고 하는 요 성장으로 성숙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죠. 그렇지요. 맨 처음에는 그냥 무슨 순복음교단처럼 구원 메시지, 구원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그런 것에 만족하고 있었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구나라고 하면서 그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구원받은 자, 상속받은 자, 하나님의 후사로.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옮겨져서 교회론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부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야 될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성장과 성숙으로 옮겨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요 자체에서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인이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조신양 목사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가치를 어떻게 보냐면 최소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영혼들, 이제 성장해야 될 영혼들도 있지만 그 기준이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묻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양의 밭이, 이 모양이라고 하는 이 밭이 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전하지 않은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다 완전치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 돌멩이도 있고 잡초도 있고 막 여기에 막 이게 밭이라고 그런 다음에 이 골도 제대로 안 파져 있고 막 빼뚤빼뚤하고 막 이런 모양들, 완전하지 않은 모양들, 쓴뿌리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하나님 어떻게 돼요? 최소한 하나님께 어떻게 묻고 살아가야 될지를 묻는 자들이라고 나는 여러분들을 진단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그 안에서 주님께 묻고 제대로 못 살아가서 엎어지고 시험에 들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 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시험이라는 시간들이, 낙심하는 시간들이 긴 시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짧게 갖기도 하고 저마다 모양은 다르지만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 마음의 자세를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완전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99.999%가 못났고 형편없고 뭐 이렇게 자존감도 없고 막 그런 못난 이들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0.0000000 저 끄트머리 1% 그 하나가 뭐냐면 주님을 부른다 이 말이죠.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걸려온 거예요. 하나 때문에. 주님이 낚싯줄 던졌는데 많은 물고기들은 그냥 지나쳤어. 다 그냥 지나쳤어. 근데 거기서 살라고,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주님 어떻게 해요? 저기 구석에 처박혀갖고 눈물 뿌리고 있을 때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나 주님이 딱 낚싯줄 던져갖고 딱 걸렸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걸려갖고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원에서 하나님의 의도로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자리로 계속 주님께서 인도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어제도 이제 잠깐 이렇게 선교사님이 그쪽
서울의 큰 교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의 큰 교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 가운데서는 보신 분도 있겠지만 권장은 하지 않습니다. 보지 않기를 그냥 바랄 뿐이에요. 별로 봐도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큰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이제 파로 나눠져 갖고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게 한쪽 파는 이렇게 한쪽 파가 이쪽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철문을 만들었대요. 철문. 그래갖고 여기다가 다 용접을 해버렸대요. 아예 못 들어오게. 근데 그냥 그 철문이 그냥 이런 얇은 철문이 아니라 그 은행에 가면 그 은행에 금고 있잖아요. 큰 금고. 그 금고 들어 우리 영화에 보다 보면 이렇게 막 하고 막 들어가는 문 있죠. 예? 그거를 한 네 개 정도로 이렇게 맞대 갖고 두께가 그런 두께의 문을 가지고 철문을 여기다 막아놓고 아무도 못 들어게 만들어 놔버렸대. 그러면서 이쪽 파하고 이쪽 파하고 막 싸워요.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막 기독교 방송에서도 막 뜨더라고요. 예? 열심히 싸우고 있는 소식들이 그거를 보면서 그 주위에 안 믿는 불신자들이 저들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 자기들은 무슨 교회를 지키네 마네 하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안 믿고 있는 불신자들은 옆에 이렇게 지나가는 영상들이 하나가 있는데 불신자들이 보면서 아주 이상하듯이 비웃으시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야, 근데 여러분 과거에 요와 같은 요 문제들 이 영적 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요 모양새들을 요 교회의 모양새들이 과거에 요거를 축소를 요거는 사이즈가 엄청 큰 거거든요. 여기는 사이즈가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요 사이즈를 딱 축소해 놓으면 여러분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2013년도 14년도에 경험한 그 사이즈인 거예요. 요 사이즈를 확대해 놓으면 요건 거고 요거를 축소시키면 요건 거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 사이즈 과거에 2013년도 14년도 요 사이즈에서 이렇게 넘어오게 하실 때 주님께서 정말로 요구하셨던 건 성령의 음성이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이 뭐냐? 과거에 누군가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아서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흘러왔었던 그 순종을 주님께서 요구하셔서 지금까지 자기 지식, 어떤 그 경험들, 이론들 내려놓고 감정들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단계에서 요거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 내려놓고 감정 내려놓고 지식 내려놓고 요 순종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영혼들이 우리 안에 또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요. 그 단계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 요 단계, 사랑으로 순종해야 되는 요 단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채워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흘려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단계로 지금 계속 이끄는데 요 안에서 요 순종과 요 사랑의 요 간극 가운데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도 나를 위해서 살고 싶고 나도 정말 내 삶을 되돌아보고 싶고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보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니 요 간극에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죠.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아까 요 행복이라고 하는 요 행복은 6층짜리 건물 받았거나 아니면 10층짜리 건물을 샀거나 아니면 뭐가 육체적인 거 이 땅의 것들이 해결되고 막 그래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행복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때 그 행복이 계속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유지가 됩니까? 오히려 2014년도 13년도 막 그렇게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님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생명을 구하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그 영적인 고난과 영적인 저 심해 밑에 깔려 있었을 그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말씀 주시고 그때가 더 행복하지 않느냐, 그때가 더 감사하느냐 아니요. 저는 이게 제가 몸이 별로 안 좋거든요. 이번에 갔더니 성교사님, 목사님 몸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몸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아요. 피곤함을 아주 금방 느껴요. 근데 2014년대 그때 막 어땠냐면요. 오늘 자꾸 과거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한번 얘기를 하면 얘기가 안 끝나. 저녁에 만났나? 저녁에 만나면 새벽 한 4시나 5시까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전날 그렇게 했거든요. 새벽 4시인가 5시까지 계속 얘기하고 또 돌아갔어요. 또 돌아가면 다음날 또 저녁에 또 모여하고 또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계속 얘기를 해요. 또 얘기를 해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뭔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저는 그렇게 못 살거든요. 몸이 그렇게 안 받쳐져요. 막 그렇게 하면 막 눈이 막 빨개져요. 그래서 몸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알거든요. 내 자신이 너무 피곤함을 금방 느끼기 때문에 금방 지쳐요. 금방 지쳐. 사실 이를 악물고 하는 거거든요. 주님께 매달리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려웠었던 그 시간들을 그렇게 막 밤을 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이 몸을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금방 하면 막 KO 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렇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기쁜 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는 그것으로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성이 올라와야 돼요. 영성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 단계에서 초보적인 신앙에서 요 단계로 올라오게 하셨고 요 단계에서 요 단계로 올라오게 하셨어요. 여기서 그 영성을 채우는 건 쉬워요. 한두 시간 기도하면 영성 쉽다 이 말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 단계에서 요 단계로 넘어가면서 요 단계가 뭐예요? 여기로 가면 갈수록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오직 주님만 보는 거거든요. 예수만 보는 거예요. 예수만. 나의 신랑만 보는 거예요. 나의 주님만 보는 거예요. 과거에 한두 시간 봤다면 영성이 채워져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 한두 시간 정도 하면 기쁘고 감사해요. 그러나 이 단계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우리가 성막에서 보면 성막에서 이 출애굽기 40장에 41장에 보면 이제 성막을 다 지었어요.
성막을 다 짓고 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합니까? 그 성막의 전체가 아니라 지성소에 임한다고요. 그래서 성소라고 하는 것은 홀리 플레이스라고 그래요. 거룩한 장소다. 근데 지성소는 홀리 오브 홀리스예요. 모든 거룩한 것들 가운데서 유일한 거룩함이 있는 것. 우리는 그 홀리 오브 홀리스에, 즉 지성소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본래가 없었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가면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어서 나와요. 그런데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넘어가려면 뭐가 있다고 그랬죠? 현섭아? 성소에서 지성소로 넘어갈 때 뭐가 있어서? 그렇죠. 저번에 막 연습을 했어요. 우리 어린이 예배 때 성소 휘장이 얼마나 질긴지를 가르쳐 주려고, 야, 이거 한 장 찢어봐. 한번 찢더라고요. 자, 그러면 요거 한 5장 찢어봐. 5장도 막 찢더라고요. 이제 한 뭉태기를 갖다 줬죠. 뭉태기를 갖다 주면서 한 요 정도 두께 되는 거 찢어봐. 그랬더니 막 이러면서 막 힘을 다해서 막 찢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찢기더라고. 막 힘을 다해서 찢으니까. 그래갖고 제가 그 수건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제 거 수건을 가져왔고, 야, 이거 한번 찢어봐. 그랬더니 한 명 나왔고 막 찢으려고 그러는 거야. 찢겨요, 안 찢겨요? 그거 안 찢겨요. 수건 한 장 안 찢겨요. 안 되지. 그래서 2명을 불렀어요. 2명을 불렀더니 현섭이하고 예반이가 나와고 그거를 찢으려고 막 뒤에서 막 당기는 거야. 현섭이가 힘이 더 세갖고 주예반이 막 따라가더라고요. 이렇게 따라가더라고요. 그 얇은 수건 한 장이 안 찢어지더니. 근데 성소 휘장은 뭐냐면 이 얇은 이게 수건 한 장이 한 5mm 되려나? 그런데 그거는 한 10에서 15cm가 되는 거예요. 요 사이즈라고요. 양털로 이거를 다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꿰맨 거란 말이에요. 그게 찢어지겠습니까? 그거를 찢어보려고 양쪽에다가 소를 놨어요. 양쪽에다가 소를 놨고 그 성소휘장을 묶었어요. 묶어갖고 소를 막 쳐댑니다. 응? 그게 찢어질까요? 안 찢어질까요? 그래도 안 찢어져요. 두 소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안 찢어지는 게 성소휘장이에요. 그런데 언제 찢어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게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요.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은 거예요. 주님이 찢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찢어졌어요. 오늘 본문의 10장 20절에 성소휘장이니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육체가 찢어지고 갈기갈기 찢어져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넘어갈 때 뭐가 찢어졌어요? 성소휘장이 하나님께서 찢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로 못 들어가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으로 그 성소 지성소로 못 들어가니까 우리 주님이 찢어주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하나님이 찢어주셔서 거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을 받았다 이 말이죠.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제사장은 그 지성소로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성소휘장을 하나님이 찢어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제사장이지만 우리는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로 오늘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백성처럼 성막 뜰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르치는 그런 제사장으로 있지 말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신부로 새 예루살렘의 영광, 빛으로 영광으로 충만한 그 나라의 그 지성소가 될 수 있도록 거기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지금 초청하시고 여러분을 택해 주셔서 저 힘들고 어려워서 요 단계에서 요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당에서 성숙으로 넘어가기 위한 단계에서 눈물 뿌리고 갈망하고 갈등하고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이제 무조건 사랑이다. 그저 순종하고 네 지식 내려놓고 감정 내려놓고 그렇다고 여기에서 지식 이 단계에서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마인드, 자기 감정 안 내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10년, 20년 과거에 심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심었다면 성령으로 열매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씨를 심었다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스스로도 주님 정말 이 단계에서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더 주님을 열망하는 자로 오늘도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육체 때문인 거라면 아직 저 단계요. 그냥 육체의 문제 때문에 괴롭고 힘들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도 고난을 받고 여러분 심령에 고통스러운 것이 주님이 없어서 주님이 그냥 안 존재한다라고 그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은 막 100으로 막 채워주시기를 원하는데 아직 내가 영성이 깨어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이 없고 해서 70 정도나 80 정도로 채워지지 않은 자기의 모습 때문에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성장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더 자라나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라난다고 했을 때 이제 막 아장아장 걷는 영아기에서 유아기에서 뭐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이 키가 이렇게 성장한다라고 그러지만 그것만 성장입니까? 그건 성장인 거죠. 이제 장가가고 시집가고 가정 꾸리면 육체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쪼그라드는 변화가 있구나. 육체에는 변화가 없죠. 그렇게 막 자라왔었던 영아기에서부터 청년으로까지 그 육체적으로 보이는 자람은 없지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가정을 꾸리면 그때부터 무엇가 됩니까? 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향한,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남편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길로 이렇게 인도할까? 자기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심어놨습니다. 그 심어놓은 것들이 비록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여러분 열매는요 그냥 심어놓으니까 짜자잔 하고 아무런 고통 없이 열매가 맺어지지 열매 맺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시간 가운데서 비바람 불어야 되고요. 눈보라 맞아야 되고요. 바바람이 치는 그런 많은 시간들 어려운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들을 그 고난들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열매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이 맺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열매로 더욱더 자라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성소 휘장을 지나 그 휘장을 지나서 편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나아가는데 힘이 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는 오직 예수로만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기까지 저절로 가는 거 아니라고요. 절대 그냥 가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르러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영원히 행복한 신앙생활 하십시다. 영원히 행복한 신앙생활. 영원히 행복한 신앙생활. 때로는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문제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영성을 회복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나의 영성이 짓밟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악에서, 시험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우리 영혼이, 나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